일곱 부활. 자, 오늘은 우리가 이제 두 증인의 부활에 대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가 교환에다가는 두 증인하고 이제 괄호로는 환난 성도라고 표기를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환난 성도의 부활과 휴거를 대표하는 그런 진리가 뭐냐면 바로 두 증인의 부활과 휴거예요. 예. 그래서 환난 성도가 휴거되는 말씀이 어디 있느냐? 누군가 물어본다 했을 때는 구약 성경에 있어요. 예. 근데 구약 성경에 있는 진리들을 이렇게 명확하게 이해하기 어렵잖아요. 그럼 신약에서는 어디서 찾을 수 있느냐라고 한다면은 대표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 11장에 바로 이 두 증인들이 이제 목뱀을 당해 죽죠. 그리고 이제 부활하죠. 그리고 이들이 이제 하늘로 끌려 올라갑니다. 바로 이 두 증인이 부활을 하고 휴거가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바로 이 점이 환난 성도들의 부활 및 휴거를 대표하고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증인에 관한 말씀을 통해서 환난 성도들이 언제 이제 부활을 하고 또 휴거가 되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은 이 시간에 이 두 증인이 누구고 이 두 증인이 언제 이제 활동을 하기 시작하고 또 앞으로 이 두 증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이들이 이제 휴거가 된다 했을 때는 언제 그 일이 이루어지는가? 그거를 통해서 우리는 환난 성도들을 거기다가 이렇게 대입해 볼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교환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에는 5번째 부활이 기록되어 있다 이거죠. 자, 그래서 거기는 계시록 11장 3절부터 12절의 내용을 요약했는데, 자, 교환을 보세요. 자,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이렇게 나오죠. 자, 두 증인이 어떤 권세를 받아요? 근데 보십시오.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자, 어떤 일을 한다 그래요? 1260일을 예언하리라 나옵니다. 이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이 여기서 언급이 되죠. 1260일. 그렇죠?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그 다음 잘 보세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죽이리라 나옵니다. 자, 이들을 대적하는 존재가 바로 짐승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여기 나온 대로 보니까 짐승이 이들을 이기고 죽인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여기 두 증인은 짐승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그리하여 잘 보십시오.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나오죠. 그러니까 이들이 죽는 건 뭐예요? 실제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몸들이 했을 때 시체겠죠. 시체가 길거리에 놓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로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서더라 이렇게 나오죠. 자, 죽었는데 어떤 거예요? 생명의 영이 들어오니까 살아난 거예요. 그렇죠?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그들에게 말하기를. 자, 잘 보세요. 바로 이게 휴거에 관한 표현이에요.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어떻게 해요? 하늘로 올라가니 나옵니다.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먼저 두 증인의 정체를 한번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또 이 두 증인의 부활과 이 휴거를 통해서 환난 성도들의 휴거에 관한 진리도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오늘 이것이 교리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참 중요한 이유가 왜 그러냐면 오늘날 대다수의 교회들은 이 두 증인의 정체도 잘 모를 뿐더러 그리고 환난 성도의 휴거에 관한 진리에 굉장히 무지합니다. 예. 왜 그러냐면 오늘날 일반 교회들은 대환난의 개념도 모르고 그리고 환난 성도들의 휴거와 교회 성도들의 휴거를 이렇게 혼동을 해요. 예. 그렇게 되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휴거와 환난과 재림과 천년왕국을 구분을 못해요. 이 사람들은. 예. 그게 오늘날 후천년주의, 무천년주의를 표방하는 교회들의 특징이라는 점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은 이 진리를 통해서 딱 하나님의 이 경륜적인 순서도 잘 구분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먼저 보십시오. 첫 번째, 두 증인은 누군가? 자, 밑에 1번. 대환란의 후 3년 반, 즉 1260일 동안 예언하는 두 증인이 있는데 그들은 대환란 끝에 짐승에게 죽임을 당하고 나서 사흘 반 후에 부활하여 하늘로 올라간다 그랬죠. 자, 1260일은 이게 월로 환산한다면 뭐냐면 거기 성경에 나와요. 몇 달이요?
42달이라 나옵니다. 그러니까 1260일이 42달이 했을 때는 성경에서 한 달은 며칠로 산정하는 거예요? 30일로 산정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30일로 가정하면 1260일은 42달이죠. 이거를 연으로 한 사람은 어떻게 돼요? 3년 6개월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딱 벌써 감이 오죠? 이 두 증인은 3년 6개월을 이렇게 활동한다는 얘기죠. 예. 그럼 여러분 벌써 3년 6개월 하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대환란이 떠올라야죠. 대환란을 우리가 다니엘의 70주라고 얘기하잖아요. 70제 주라고. 왜냐하면 그건 유대인들을 위한 고난이다 보니까. 그런데 그 70제 주가 한 주잖아요. 70번째 한 주면 이게 7년이라고 했을 때 그럼 이들은 바로 딱 반을 나눠서 대환란 후반기에 활동을 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거죠. 자, 그럼 2번을 보십시오. 두 증인은 그럼 누구냐? 자, 거기 밑줄을 쳐놨죠.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구라고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로 불린다 이거죠. 자, 스가랴 4장은 두 증인이 책이나 다른 사물이 아니라 자, 뭐라고 말씀해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제가 교환에 기재해놨죠. 거기 스가랴 4장 11절 14절 보면요. 그때 내가 그에게 대답하여 말하기를 촛대 오른편과 왼편에 있는 이 두 올리브 나무는 무엇이니까 하고 내가 다시 대답하여 그에게 말하기를 두 금관으로 스스로 금 기름을 쏟아내는 이 두 올리브 나무 가지들은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말하기를 자 밑줄을 쳐놨죠. 이들은 누구라 그래요? 두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니 온 땅에 주 곁에 서 있는 자들이니라 하더라 말씀하고 있다 이거죠. 자, 그럼 여러분 성경이 펴져 있으면은 거기 11장 3절 한번 보세요.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러면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 예언하리라고 하더라. 그러면 4절 보세요. 이들이 누구라 그래요?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누구요? 두 올리브 나무이며 두 촛대다 이거죠. 자, 이 용어가 바로 스가랴 4장에 등장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스가랴 4장에서는 이 두 올리브 나무와 두 촛대를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이건 어떤 상징적인 개념이 아니에요. 어떤 실제적인 인물들을 지칭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우리 교환에 3번을 보세요. 이 두 증인은 하나님의 종들입니다. 자, 누구든지 두 증인을 해치려고 하면 자, 그들의 입에서 뭐가 나옵니까?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들을 삼키게 된다고 5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얼마나 권세가 대단하냐면 대환란 때 이 두 증인을 누가 반대하고 대적하잖아요. 그럼 이들에게서 불이 나와가지고 다 그들을 다 불살라버리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공포스럽지 않겠어요? 자, 이렇게 기적을 행한 하나님의 종들을 성경에서 살펴보면 그들이 누구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에 대해서 사사로운 해석하지 마라 이거예요. 쓸데없는 헛소리 하지 마라 이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만 얘기하라 이거예요. 성경에 나온 대로만. 예. 이 두 증인들이 누구냐? 바로 엘리야와 모세다 이거죠. 자, 그 근거 구절이 바로 거기 6절을 보세요. 이들이 어떤 권세를 가졌는지를 알면 이러한 권세를 행사한 사람이구나. 우리 단번에 알 수 있다고요. 자, 6절에 이들에게는 하늘을 닫는 뭐가 있어요? 권세가 있어서 그들이 예언하는 날 동안 비를 오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에게 가진 권세가 비를 안 오게 하는구나. 그러면 그런 인물이 누구였는지를 보면 되겠죠. 그 다음에 물을 뭐로 변하게 해요?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도 있어. 원하는 때면 언제든지 온갖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이 정체를 우리가 간파하려면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가 있고 또 비를 안 오게 하는 권세가 있는 그러한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이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하면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교환에 괄호 1번 보십시오. 비를 오지 못하게 한 능력을 행사했던 선지자가 누구예요? 엘리야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7절에 보면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성정에 속한 사람이지만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하였더니 자, 어떻게 됐대요? 3년 6개월이나 땅에 비가 오지 않았고라 나옵니다. 잘 제가 밑줄 친 거 보세요. 왜 3년 6개월을 비가 오지 못하겠을까요? 엘리야가. 예언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성령님이 암시해 주는 거예요.
엘리야는 3년 6개월을 비를 못 오게 한다. 바로 이 권세가 미래에 재현될 거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왜 3년 6개월이냐? 바로 여기 대환란 때 두 증인이 1260일, 3년 6개월을 활약하니까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열왕기상 17장 1절에도 길르앗 거민에 속한 티셉인 엘리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그러면서 거기 밑줄 쳤죠. 내 말이 없으면 수년 동안 이슬도 내리지 않겠고 비도 오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나오죠. 자, 엘리야가 활동하던 당대, 바로 이스라엘의 왕이 누구예요? 아합 왕입니다. 자, 엘리야가 아합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것도 의미심장한 거예요. 자, 밑에 이제 괄호 2번 보십시오. 물을 피로 변하게 하여 땅을 치는 권세를 행사했던 선지자, 바로 누구였다고요? 모세였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모세와 아론이 주께서 명령하신 대로 그렇게 행하여 아론이 파라오와 그의 신하들의 목전에서 막대기를 들어올려 강에 있는 물을 치니 강에 있는 물이 다 뭐로 변해요? 피로 변하더라죠. 그리고 강에 있는 물고기들이 죽고 강에서 악취가 나니, 그 다음 페이지요. 이집트인들이 그 강물을 마실 수 없게 되니라. 이집트 땅 전역에 피가 있더라. 출애굽기 7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하, 비를 오지 못하게 하는 권세는 구약에서 엘리야가 지녔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권세는 모세가 지니고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 두 증인들이 이 권세를 행사하네. 그럼 이 두 증인의 정체를 우리는 바로 연결할 수 있겠죠. 이게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괄호 3번 보십시오. 자, 이 두 증인의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 그들의 사역에 다 뭐를 사용해요? 불을 사용한다는 거죠. 여기 11장 5절에도 보면 누군가가 이들을 대적하면 대환란 때 바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요. 불 살라버리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와 모세라면 이 두 인물도 역시 불을 나오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그 밑에 근거 구절 볼게요. 민수기 16장 거기 31절, 34, 35절 보면 그가 이 모든 말을 마쳤을 때 그들의 밑에 있는 땅이 갈라지고 그들 주위에 있던 온 이스라엘이 그들의 부르짖음을 듣고 도망하며 말하기를 땅이 우리도 삼킬까 두렵다 하더라. 또 주께로부터 자 뭐가 나왔대요? 불이 나와서 향을 피우던 250명을 소멸시켰더라 이거죠. 이게 이제 코라가 반역을 일으켜서 그 반역자들이 모세를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그 반역자들을 다 진멸시킨 방법이었다 이거죠. 예. 모세를 대적하면 불로 살라버리는 거예요. 예. 자, 그 밑에도 볼게요. 열왕기하 1장 10절에도 엘리야가 대답하여 50부장에게 말하기를 만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너와 너의 50명을 사르리라 하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와 그의 50명을 사르더라 이거죠. 그러니까 이 왕이 이제 엘리야를 막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가만 안 두겠다 하면서. 그래서 병사들 보내면 어떤 거예요? 엘리야가 말해가지고 바로 하늘에서 불 내려와서 불살라 버리는 거죠. 하나님이 쓰시는 그런 일꾼들, 종들을 대적하면요, 하나님은 진노하신다는 거 아셔야 돼요. 지금 이거는 예언적으로 볼 때 엘리야와 모세지만 영적으로 볼 때는 마찬가지예요. 가짜는 상관없어요. 가짜는 그냥 하나님 말씀을 질타해도 하나님께서 별 얘기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참된 종을 대적을 하면요,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거예요. 자, 바로 4번 보십시오. 두 증인 곧 모세와 엘리야는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전 대환란 때 지상에 다시 와서 그들의 사역을 이룰 것이다 라는 얘기죠. 자, 여기 잠깐 한번 볼게요. 자, 이 두 올리브나무 촛대에 대해서는 분명히 기름 부음 받았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뭔가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다 하나님이 임명하신 거예요.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에 대해서는 요한계시록 11장에 바로 두 증인이다. 이렇게 성경이 성경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 두 증인의 특징이 뭐냐 했더니 일단 첫 번째가 비를 오지 않게 합니다. 가뭄을 재앙을 일으키는 거예요, 땅에. 두 번째는 물을 피로 바꾼다 그래요. 피로. 그리고 공통적으로 이들을 대적하면 바로 뭐가 나와요? 불이 나오는 거예요. 불로 살라버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인물들이 누구냐 했을 때는 자, 구약에서
이 사람들은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는 말이 나옵니다. 땅에 하나님 앞에 서 있다. 만군의 주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표현을 이렇게 쓰여진 인물들은 바로 누구냐면 모세하고 엘리야예요. 네. 그러니까 실제로 보면 이 두 인물들이 행한 권세가 여기에 다 매칭이 됩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성경적으로 봤을 때는 모세와 엘리야는 지금 보다시피 대환란 때 다시 내려온다는 얘기죠.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구약에 관한 예언들을 강의할 때, 특히 말라키를 강의할 때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렸어요. 스가랴 말라키 얘기할 때는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진 인물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우리가 쉽게 예를 든다면 변형산 때, 예수님이 변형될 때 양 옆에 누가 나타났습니까? 모세와 엘리야다 이거죠. 바로 좌우에 있는 두 올리브나무 촛대를 마치 상징적으로 이렇게 보여주듯이 예수 그리스도 양옆에 누가 나타난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다 이거죠. 그래서 이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 그리스도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가졌어요. 네. 그래서 우리 교환에도 제가 설명해놨잖아요. 이건 제가 구약 때도 강의했어요. 다 시내산에 있었죠. 40일 동안 있었죠. 그렇죠. 네.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으니까 그건 나중에 여러분 강의 따로 보시면 되고. 자, 제가 왜 또 여기서 중요한 걸 뭘 얘기하려냐면 이 모세와 엘리야는, 특히 엘리야는 말라키 구약의 맨 끝장에 뭐예요? 주의 크고 무서운 날이 오기 전에 엘리야가 온다 그랬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바로 누가 먼저 와야 돼요? 엘리야가 와야 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걸 항상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침례 요한이 왔을 때 물어본 게 뭐예요? 네가 그리스도? 아니라고. 그런 다음 바로 뭐라고요? 그럼 네가 엘리야냐 물어보죠. 왜 엘리야가 가장 먼저 나오냐 이거예요. 바로 구약에서 예언된 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기 전에 바로 누가 온다? 엘리야가 온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지금 자 계시록 11장 이게 대환란이잖아요. 대환란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재림 직전에 있는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에 바로 누가 오는 거예요? 엘리야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와 모세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초림 때도 제자들이 물었단 말이에요. 아니 사람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된다고 그랬다고. 엘리야 먼저 왔어. 근데 사람들이 못 알아보고 마음대로 대했어. 그랬더니 제자들은 엘리야를 누구로 인식했다? 침례 요한으로 인식했다 이거죠. 초림 때는 엘리야 안 왔습니까? 왔다 이거죠. 침례 요한이었다 이거죠. 거부해버렸죠. 결국 어떻게 했어요? 유대인들에게 예언됐던 왕국과 주의 날의 예언이 그 당대에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다 거부해버리면서 연기됐죠. 그래서 메시아가 다시 오시기 전에 누가 한 번 더 와야 돼요? 다시? 엘리야가 다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11장의 두 증인은 모세와 엘리야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인물은 예수 그리스도 이분의 재림과 아주 밀접한 연관을 가진 두 인물들이. 그래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직전에 바로 누가 대환란 때 나타나는 거예요? 두 증인이 나타나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그 다음에요. 이 모세와 엘리야가 왜 또 두 증인일 수밖에 없냐면은 구약에서 이들의 행적이 바로 대환란 때 행적을 예표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이 모세가 누구랑 대적을 해요? 출애굽기에 보면 파라오죠. 그렇죠? 자, 엘리야는 누구랑 대적을 해요? 아합이랑 대적을 하죠. 예. 바로 이들이 누구냐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다. 예. 그러니까 구약에서 왜 하필 모세와 엘리야가 이 왕들과 대적을 했냐 이거예요. 바로 이들이 적그리스도의 모형이에요. 그래서 대환란 때도 뭡니까? 결국 두 증인이 누구를 대적을 해요? 적그리스도, 짐승을 대적하는 거예요. 바로 이 대환란 때 그림이 바로 구약에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가 아까 그래서 여러분한테 넌지시 얘기했잖아요. 왜 엘리야가 비를 오지 않게 했는데 그게 몇 년이요? 3년 6개월이냐 이거예요. 왜 3년 6개월? 3년 6개월의 기간이 정확히 두 증인이 대환란 때 활동하는 기간과 일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출애굽기 때 이집트에 재앙이 떨어지는 거 바로 그게 대환란 때 일어날 재앙의 그림이 되는 거예요.
몰라요, 일반 교회들은. 깜깜하니까 성경에서. 예. 이것도 뭔 소리 또 못 알아들을 거야, 아마. 이 강의 들으면 대다수가. 저 뭔 소리 하는 거야, 이상한 집단이네. 아마 그럴 거예요. 무식하면 그러는 거예요, 무식하면. 그래서 이걸 잘 알아야 된다 이거죠. 그래서 대환란 때 두 증인은 상징적이고 무슨 그런 게 아니에요. 영적인 게 아니에요. 구약에 이런 사건이 실제 역사적인 사건이든 대환란 때 두 증인이 활동하는 계시록 11장도 미래에 일어날 사실이란 얘기예요. 근데 이 나라 교회들은 이것도 모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가 대환란인 줄 아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예, 딱하죠? 예. 그래,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예. 자, 초림 때는 친례 요한이었죠. 여러분 친례 요한은 그때 당시에 왕이 누구예요? 헤롯이죠. 그렇죠? 요한이 헤롯 대적했죠. 그래서 헤롯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을 어떻게 죽였어요? 목을 베었죠. 왜 목 베어 죽였을까 하필? 대환란 때 짐승의 두 증인의 목을 베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 예표예요, 전부 다. 그런 연관성을 여러분이 잘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죠. 그래야 성경의 진리를 이제 좀 알고 눈을 뜨는 거예요. 네. 우리 교환 두 번째 보십시오. 두 증인의 부활 보겠습니다. 자, 1번. 대환란 끝에 사역을 마친 두 증인이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 적그리스도에 의해 죽게 되는데, 자, 뭐를 당해요? 목뱀을 당한다 이거죠. 자, 성령님께서는 그들의 죽은 몸들이라는 표현을 통해 죽음의 방식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주셨다라는 사실이죠.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볼게요. 거기 계시록 11장 펴져 있으면 7절부터 보세요. 또 그들이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에 이렇게 나오죠. 자, 제가 아까 얘기했죠. 이 두 증인의 활동 기간이 얼마나 그랬어요? 3년 반, 1260일이에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증거를 끝마칠 즈음이면 거의 3년 반지에 거의 끝날 즈음이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럼 보세요. 끝없이 깊은 구렁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전쟁을 하여 그들을 이기고 또 어떻게 해요? 죽이리라 이거죠. 네. 그래서 8절 보세요. 그래야 그들의 죽은 몸들이 큰 도성의 길거리에 놓이리니 그곳을 영적으로는 소돔과 이집트라고 부르며 우리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그들의 죽은 몸들이 놓인 곳도 하필이면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곳.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와 많이 연결이 되죠. 그렇죠? 근데 보세요. 9절. 또 백성들과 족속들과 언어들과 민족들 중에서 온 사람들이 그들의 죽은 몸들을 사흘 반 동안 구경하며 그 죽은 몸들을 무덤에 장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대환란 때 사람들이 얼마나 미쳤는가를 보셔야 돼요. 네. 죽은 시체들을 사흘 반 동안 놓으면서 그냥 보고 좋아, 죽은 시체 보고 좋아하는 거예요. 이 즐겁다 이거죠. 대환란 때는 미친 인간들이 수룩한 거예요, 세상에. 거기 10절 보세요. 땅에 사는 자들은 자 그들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또 기뻐하며 이렇게 나오죠. 또 잘 보세요. 참 의미심장한 표현이세요. 뭘 보는데요? 선물을 보내리니 이는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이거죠. 그러니까 왜 이들이 이렇게 광기를 일으키냐면 이 두 증인 때문에 아주 골치 아픈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전하는 거 아주 싫다, 짜증난다 이거예요. 근데 우리의 메시아, 그들의 메시아는 적그리스도죠. 이분께서 죽여줬다 이거죠, 이들은. 왜요? 아까 봤잖아요. 이들을 건들면 뭐가 나와요? 불이 나와버리니까. 무서우니까 차마 대적은 못하겠고. 근데 적그리스도가 죽여줬다 이거죠. 너무 기쁜 거예요. 또 제가 나중에 계시록 강의할 때도 이런 설명드리겠지만 선물을 보낸다 했잖아요. 왜 하필 이 시기에 선물을 주고받냐? 그래서 어떤 분은 혹시 이게 크리스마스 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아닐까? 약간 그런 추측도 합니다. 그런데 물론 정확하게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선물을 주고받는 풍습이 언제예요? 이 땅에서 크리스마스 때 하잖아요. 물론 이제 그거는 추측이니까 우린 정확히 모르죠. 자, 11절 보세요.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그 생명의 영이 그들에게 들어가니 그들이 자기 발로 어때요? 서더라 이거죠. 그러자 그들을 바라보던 자들에게 큰 두려움이 임하더라 이거죠. 여러분이 만약 이들의 무리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까무라치지 않겠어요? 죽은 시체가 갑자기 딱 발로 서서 살아나는 거예요. 갑자기 눈앞에서. 그러니까 성경을 안 믿는 사람들이 이런 거 보면 말 같지 않은 소리로 치부하겠죠. 이건 분명한 예언이에요.
자, 12절.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뭐라 그래요?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렇게 나오죠. 우린 여기서 바로 어떤 거를 발견하냐? 죽임당한 두 증인들, 목뱀을 당한 거예요. 근데 살아났죠. 그리고 이리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하늘로 올라갔죠. 바로 부활과 휴거입니다. 그러면 여기 두 증인이 부활하고 휴거하는 되는 거죠. 바로 이게 뭐냐면 이따 보겠지만 환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대표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자, 우리 교환을 다시 오시면 자, 괄호 1번을 보십시오. 목뱀을 당하는 것은 대환난 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순교하는 성도들이 죽는 방법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환난 때는 어떤 순교를 당하냐? 목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계시록 20장 4절에 보면 예수에 대한 증거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자, 뭐를 당한대요? 목뱀을 당한 사람들의 혼들도 보았는데 이렇게 나오죠. 바로 환난 성도들인 거죠. 적그리스도에게 굴복하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환난 성도들은 순교로 자신의 믿음을 입증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지금 여기 두 증인도 어쨌든 목뱀을 당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증인의 모습은 환난 성도들의 예표다. 그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환난 때는 바로 이 두 증인을 통해서 우리 환난 성도들이 어떤 일을 겪게 되는지를 보는 거예요. 자, 그럼 밑에 괄호 2번. 모세와 엘리야는 대환난 기간에 다시 와서 증거할 것이다 이거죠. 그들은 와서 회개하라고 전파할 것이고 이거죠. 그리고 14만 4천 명의 구원받은 유대인들. 자, 12지파에 12,000명씩 14만 4천 명 알죠, 그렇죠? 여호와의 증이나 신천지들이 자기들이 우기고 있는데 자기들은 전혀 관계없어요. 그들은 이제 지옥으로 가는 거고 여기 이 사람들은 다 이스라엘 각 지파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이 널리 퍼져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다 이거죠. 그때 적그리스도는 그들을 잡으려거나 잡지 못하며 대환란이 끝날 무렵에 적그리스도는 두 증인을 목베어 죽일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래서 밑에 2번 보십시오. 두 증인이 죽고 나서 사흘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명이 그들에게 들어가자 그들의 죽은 몸들이 일어나 두 발로 서게 된다. 성령께서 임하시자 하나로 결합되어 살아날 것이다 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상상을 해볼 수 있냐면 목뱀을 당하니까 목이 잘리고 몸뚱아리가 따로 있잖아요. 그러니까 시체가 온전히 보존된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어떤 거예요? 그들이 딱 몸뚱아리가 서면 목이 붙는 거예요. 여러분 만화 영화에서 많이 봤죠, 그렇죠? 만화나 영화는 성경을 베낀 거예요. 인간들이 뭐 성경을 무시하고 막 경멸하고 안 믿는다? 자기들은 모든 그런 출처를 다 어디에서 기반해서 한 거예요? 성경에서 기반해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만화 영화 같은 얘기냐 이렇게 하면서 상상으로 여기는데 천만에요. 만화 영화 제작자들이 성경을 벤치마킹한 거예요. 갖다 쓴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만약 그 모습을 실제로 본다고 해서 여러분 눈앞에서 그러니까 여기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까무라치죠. 자, 밑에 3번. 두 증인은 이리 올라오라는 하늘로부터 큰 음성을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죠. 두 증인의 부활과 휴거이며 동시에 환난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다라는 점을 여러분 잘 이해하시면 돼요. 맨 밑에 괄호 1번. 두 증인이 하늘로 올라갈 때 자, 뭐가 언급됐어요? 구름이 언급됐죠. 자, 저는 항상 여러분에게 구름이라는 단어를 보면 그리스도의 재림과 연관을 지으라 그랬죠. 그리고 성도들의 휴거와도 연관을 지어야 됩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 휴거될 때 어때요?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간다고 나와요. 여기 환난 성도들 마찬가지라는 거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보십시오. 그래서 맨 위에도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면 모세와 엘리야가 변형산에 나타났죠. 근데 그들이 구름 속에서 사라진단 말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두 증인도 구름 속으로 올라가죠. 이 땅에 있다가 구름 속으로 올라가 사라지죠. 그래서 우리는 두 증인이 누구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밑에 괄호 2번. 성경에서 이리 올라오라 라는 음성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알리는 것이다 이거죠. 그러나 요한계시록 11장 12절에 신약 성도들의 휴거가 아니라 대환란 끝에 있을 뭐의 휴거요? 환난 성도들의 휴거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왜 이게 환난 성도들의 휴거냐?
자, 여러분 거기 11장 펴져 있으면요. 15절 보세요. 자, 우리 아까 12절에 보면 이 두 증인이 휴거되는 거 봤죠? 그 다음에 밑에 한 세 구절만 내려와서 15절 보면 그 후에 자, 일곱째 천사가 뭐를 불어요? 여러분 나팔 얘기하니까 뭔가 떠오르는 거 없어요? 제가 지난주에 강의할 때 우리 신약 성도들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올라간다 그랬잖아요. 여기 보니까 천사가 나팔 분이 나오죠. 그러니까 일반 교회들은 봐라 이게 우리 교회가 휴거되는 거다. 신약 성도 휴거다.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미안하지만 번지수 잘못 짚었다 이거죠. 왜요?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신약 성도의 휴거는 하나님의 나팔 소리고 여기는 천사가 지금 나팔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부는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이 부는 게 아니고. 그럼 보십시오. 15절에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자 뭐 한다고요? 통치하시리라. 이게 바로 뭡니까? 천년왕국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팔이 불면서 뭡니까? 천년왕국이 도래에 있으면 알리잖아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지상재림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 두 증인의 휴거가 지상재림 얼마 전에 있는 거죠. 지금 보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이 두 증인의 휴거 바로 뭡니까? 대환란 끝에 있을 휴거다. 그럼 대환란 끝에는 이 두 증인과 더불어서 어느 성도의 휴거가 있다 그러면 환란 성도의 휴거가 있다. 이거라고요. 자, 그래서 밑에 괄호 3번 보십시오. 환란 성도들은 모세와 엘리야에 의해 인도가 되죠. 이는 그들이 구약의 할례받은 두 유대인으로서 이스라엘을 위해 구약 성도들과 사도들에게 주어진 표적과 이적과 기적을 지녔기 때문이다. 그죠? 환란 후 휴거는 그 성격과 목적상 1차적으로 누구를 위한 거다? 이스라엘을 위한 거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4번 보십시오. 환란 성도들의 휴거는 대환란 끝에 이루어진다 이거죠. 환란 성도들은 바로 왜 그래요? 대환란의 끝까지 견뎌야 구원받는다고 나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게 마태복음 24장 13절에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받는다는 얘기하잖아요. 거기에 끝이 바로 어느 일정 기간 끝, 대환란의 끝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환란 성도의 휴거가 있으려면 반드시 환란 성도들은 뭐를 통과해야 돼요? 대환란을 통과해야 돼요. 그래서 대환란 끝까지 가서 견뎌야만 구원을 받게 되고 휴거가 되는 거죠. 그들은. 또 왕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끝이 온다라고 마태복음 24장 14절에 나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대환란 때는 무슨 복음이 전파돼요? 왕국 복음이 전파된다는 얘기죠. 그건 이 시대의 교회가 전할 은혜의 복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끝은 대환란의 끝을 말한다 이거죠. 그래서 괄호 5번 보십시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의 휴거는 바로 뭐를 말씀한다고요? 환란 성도들의 환란 후 휴거를 말씀한다. 이 점을 여러분 잘 기억해야 돼요. 자, 그래서 거기 우리 교환에도 나오지만 마태복음 24장 29절부터 31절 딱 거기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자,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그 날들에 뭐라고요? 환란 후에 이렇게 나오죠. 환란 후. 그러니까 보세요. 여기 나온 게 뭐예요? 교회가 아니라 환란 후에 이거죠. 그리고 잘 보십시오.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그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고 하늘들의 권능들이 흔들릴 것이라. 그 후에 하늘에 있는 인자의 표적이 나타나리니 땅의 모든 지파들이 어떻게 해요? 통곡할 것이며 또 그들은 자 밑줄을 쳤죠. 인자가 권세와 큰 영광으로 하늘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리라 이거죠. 또 주께서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시리니 그들이 하늘 이편 끝에서 저편 끝까지 사방에서 그의 택하신 사람들을 어떻게 함께 모을 것이라 이거죠. 이제 주님이 지상재림에서 이 땅에 분노와 저주의 심판하시기 전에 나팔 소리로 그들을 모으신다 이거죠. 환란 성도들이 모이고 특히 이스라엘이 이렇게 회개하고 그들이 회복되는 거 다 재림 때 있을 일이다 이거죠. 그 이전에 환란 성도들의 휴거도 뭔지요? 재림 직전에 있는 거란 얘기죠. 그 여러분 계시록 14장 거기 14장 1절을 보면 또 내가 쳐다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 위에 서 있고 그와 함께 자 누가 있다 그래요? 14만 4천 명이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그의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더라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리고
또 내가 하늘에서 나는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 같고 또 큰 천둥 소리와도 같더라. 또 3절에는 보좌 앞과 네 짐승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 같은 걸 불렀다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이 구절을 보면 지금 여기는 하늘이라는 걸 알 수 있죠. 셋째 하늘. 그렇죠? 셋째 하늘에 지금 누가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하늘로 올라간 거 아니겠어요? 대환란 때 지상에 있다가 바로 이들이 언제 하늘로 끌려 올라가겠어요? 대환란 끝에 올라가겠죠. 두 증인과 같이. 바로 환란 성도들의 휴거는 대환란 끝에 있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깐 여기 한번 표를 정리하면요. 자, 우리 하나님의 경륜적인 체계를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휴거가 또 재림과 이게 몇 번이 있느냐? 사람들이 이걸 몰라요. 자, 휴거는 일단 교회 시대 끝에 있다라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이 휴거는 예수님이 공중까지만 내려오셔서 휴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공중재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중요한 거는 교회 휴거는 대환란 이전이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대환란 끝에도 역시나 한 번 더 휴거가 있는 거예요. 네. 휴거가. 그래서 이 휴거가 뭐냐면 바로 환란 성도라는 얘기죠. 환란 성도. 예.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예수님이 공중에 내려왔을 때 그때 교회가 휴거됐죠. 그러면 이제 환란 성도들이 환란 끝에 휴거되죠. 자, 역시나 휴거와 재림이 같이 있는 걸 보면 환란 성도 휴거 다음에도 재림이 있죠. 이때 재림은 뭘까요? 지상 재림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님은 몇 번 오시는 거예요? 2번 오시는 거예요. 휴거도 몇 번 있는 거예요? 2번 있는 거예요. 이 체계를 몰라요. 이 한심한 교회들은요. 그러니까 후천여 무천여주의자를 뭐라 하냐면 이 교회 시대 환란 구분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묶어요. 뭉퉁그려 묶어요. 뭉퉁그려. 그래서 뭐예요? 여기 보니까 계시록 11장에 휴거 나오네. 가봐. 환란 끝까지 가야 돼. 그리고 지금 현재가 교회 시대 아니에요. 그렇죠? 교회 시대 교회 휴거를 얘기할 때도 뭐냐면 교회가 곧 환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것도 뭐예요?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환란이 환란. 그러니까 교회 휴거도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환란 끝에 휴거를 해석하는 거예요. 괜찮잖아. 지금 이 시대도 환란이니까. 이런 헛소리 하고 있는 거예요. 휴거가 2개 있다 하죠. 환란 전 휴거, 환란 후 휴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여러분 표현을 보면 이게 뭐 꼭 정확한 건 아니어도 일단 이거는 환란 전이 맞죠, 그렇죠? 사실 이건 환란 끝에 휴거인데 우리는 말 편하게 그냥 뭐예요? 환란 후 휴거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휴거가 2번이고 재림도 2번이다 이거죠. 예. 이렇게 나눌 때 하나님의 경륜이 교회 시대에 교회를 다루시고 대환란 때는 유대인들을 다루시고 그리고 재림하시고 천년왕국 영원이다 이거죠. 예. 여러분 이 체계를 잘 구분해서 봐야 된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결론적으로 대환란 기간은 환란 후에 휴거될 환란 성도들 즉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단축될 수가 있다. 이게 마태복음 24장 22절에 나옵니다. 예. 우리 일단은 1260이라는 건 정확하게 알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전 3년 반이 될지 아니면 전 3년 반이 좀 줄을지 혹은 후 3년 반 기간이 좀 약간 단축이 될지 우린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어쨌든 성경에서 일단 암시하고 있는 것은 택함 받은 자들을 위해서는 그날들이 단축될 것이라는 말씀이 나오니까 예. 우린 그거밖에 모르는 거죠. 자, 이 택함 받은 사람들은 유대인들임을 제가 여기 여러 성경 구절 근거로 제시했죠. 결코 교회 시대에 택함 받은 사람들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점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교회들이 실패하는 거는 택함 받으냐 말만 나오면 다 교회에다 갖다 붙이는 거예요. 죄다. 아니라 이거예요. 이들은 대환란 때 지상에 있는 유대인들이다 이거죠. 마태복음 24장은 대환란 때 유대인을 다루는 말씀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 이거죠. 성경은 요한계시록 11장에서 두 증인의 부활과 휴거를 통해 대환란 때 있을 환란 성도들의 부활과 휴거를 계시하는 것이다 이거죠. 여러분은 이걸 통해서 뭘 배우는 거예요? 내가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난 괜찮아요. 환란 들어가도.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환란 들어가면 뭐 난 죽을 수 있다고, 순교할 수 있다고. 예, 자만하지 마라 이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 가장 소중하다는 거 아시겠죠? 예. 자,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